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더운 가운데 또 더위로 질병이나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모처럼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그래요. 참 서로가 자주 보고 또 만나는 얼굴이지만 또 주일 아침에 보는 얼굴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사 주일로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참된 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렇게 꽃을 달아주더라고요. 어버이 주일 꽃 따는 것도 참 부담인데 스승의 주일이라고 또 부담을 이렇게 주니까 참 그래요. 아까 안 달고 돌아다니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달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교사 그래요. 꼭 뭐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멘토라고 표현하고 멘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또는 나의 제자와 같은 항상 그런 제자, 그런 모습들도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물론 이제 가끔 연락은 하고 지내지만 한 20몇 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님인데 또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제자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님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냥 아들을 보는 것 같고 항상 뭔가 마음속에서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되거나 못 듣는 상황이 돼도 항상 신경 쓰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가끔 연락들이 오고 또 찾아오기도 하지만 항상 그 마음에 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교사가 갖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갖는 이 제자에 대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보다는 더 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관계, 세상 가운데서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맺어진, 언약 가운데 맺어진 우리 믿음의 형제 가운데 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관계, 참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끈끈함, 그 마음에 항상 품은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누군가 나에게 큰 영향을 줬고 지금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줬다면 그분이 또한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선생님,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교사 또는 목사님, 그러한 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서의 3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교사로서의 모습,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책망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래봐야 바리새인이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맨날 욕하지만 바리새인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을 자기 그 무덤에 묻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한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적으로 상당히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죠? 나라가 임금도 없고, 예, 그 어떤 성전의 기능도 많이 약화되어진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의 바른 어떤 줄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속사람들이 그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고 무지했다라는 것. 영적으로는 무지하면서 겉으로만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지, 그들 자체가 그렇게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랑할 만한 모습들이에요. 죄에 짓지도 않고 세리처럼 뭐 그렇게 불의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난 11조도 잘했고 남보다 금식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선생이 됐다라고 말하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물에 빠지면서 그 끌고 가던 맹인들까지 다 물에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사된, 선생님된, 또는 신앙의 어떤 선배된 우리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잘못된 영적인 상태로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좋은 것을 보여도요, 결국에는 자기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존재,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로 귀한 그 충성을 다하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힘써 헌신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신앙인으로서, 또 다른 교사로서, 또 다른 직분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가르치는 것, 솔직히 그래요. 우리 교사들, 교회 교사 되셨던 분들, 우리 또 과거에 교사하셨던 분들, 어떤 뭐 교육이나 제대로 받으셨나요? 교사 이렇게 하는 거라 뭐 얼마나 배우셨어요? 요즘도 사실은 뭐 1년에 한 번 잘하면 교육할까? 또는 뭐 성경학교 앞두고 어디 뭐 교육이나 한번 갔다 올까? 그런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교육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교사들은 4년씩 가서 대학 나와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교사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주일학교 다 마치고 과정 마치고 중고등부 졸업하면 청년부 올라가자마자 너 교사해 해서 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 교사 맡았었거든요. 그 선생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반이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반을 누가 맡을 것이냐, 아무도 안 맡겠대요. 그래서 쭉 돌아가다가 정모선 선생님 맡아볼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맡으라니까 네 하고 맡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일 말 안 듣는, 다들 혀를 내두르는 그런 아이들,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그 멍멍이 개띠, 82년 개띠들이었어요. 지네들끼리 놀면서도 맨날 멍멍멍 거리고 놀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개띠래요.
그런 하여튼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이었는데 그 아이들과 한 길게 못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일찍 나가는 바람에 한 6개월 같이 지냈는데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항상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무 교육도 없이 그냥 세워지는 게 교사였어요. 우리 심지어 우리 어른들은 과거에 그런 어떤 많이 배운 분들이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닐 때,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교사하라니까 그냥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분들도 태반일 거예요. 뭘 알아서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음으로 가르쳤는데, 오직 말씀으로만 가르쳤는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성장해서 그들이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어서 고백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그 권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집사님한테, 그 장로님한테 배웠는데,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그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가끔 어떤 분들이 찾아오거나 그러시면 옛날 얘기, 옛날 생각나서 들린다는 거예요. 한 10년 만에, 한 20년 만에 이 지역을 오면서 이 가곡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기억에 한번 그냥 들러옵니다 하고 와서는 꼭 하는 얘기가 옛날에 누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그 선생님 지금도 계시나요? 우리 설옥진 권사님 막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과거의 기억들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 가운데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친구예요. 제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한번 왔다가 그날 선생님이 너무 좋았는지 아이들한테 술첩 하나씩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도 가끔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 제대로 잘 계시냐. 그때 받았던 그 수첩 자기는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가르침이 평생의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 교회 교사들, 선생님으로서는 참 특별한 것이 아닐까.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진 그 믿음을, 그것을 본을 보여 가르쳐 주는 거니까. 뭐 특별히 세상처럼 뭐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고, 그저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고, 그저 그 아이들을 두고 준비한 것을 전할 뿐인데, 그 아이들은 변화가 되고 그 아이들은 자라서 그 배웠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 교사들, 그러면 우리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냥 그저 과거의 모습처럼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세상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더 많은 교육반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주일학교 교육들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오고, 심지어 우리 청년에서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들, 목회자들한테는 이렇게 설교하라고 설교안도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주일학교들이 잘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교사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역자들이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말씀 하나 가지고 전했을 때는 정말 50명, 100명 그냥 순식간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자리를 채웠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자체가 사라진 교회, 그냥 어른 예배만 있는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기를 안 낳아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아기들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그래도 3명 낳습니다. 그래도 3명은 낳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는 더 남겨야지, 둘만 해도 미안한 생각에 4명 낳으려고 그랬더니 4명은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많이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아이들이 다 커가는 모습도 보는 것도 좋고.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정들이 참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청년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문서로 내려와서 오늘도 아침에 또 뭐 문자도 받고 그랬는데 오늘이 생명 존중 주일 뭐 이런 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기 많이 낳으라고, 제발 애기 좀 낳으라고.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애기를 낳아야지 교회가 이렇게 지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거 설교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제가 설교 말미에는 한번 그래도 총회에서 또 권고한 내용이니까 한번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 교사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 그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잘것없는 그때도 아니고 지금은 수많은 어떤 그런 예산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배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서서 다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서 그러한 거 가지고 가르치는데, 왜 교회는 아이들이 성장을 못하고 왜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교사들이 이 시대에 바리새인화 되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감화를 주는 그러한 교사의 모습은 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과 같은 우리 선생님 될래요, 우리 권사님과 같은 선생님 될래요, 우리 장로님과 같은 선생님 될래요, 이러한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떤 아이가 저한테 직접 대고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나이 어린 전도사 때 주일학교 하는 아이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전도사님 같은 전사님 될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재미있게 처음엔 들었지만 집에 가서 있는데 계속 귀에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전사님 될래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내 모습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내 모습이 그렇게 닮을 만한 모습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 많고 좋은 그런 어떤 교육자들 많은데 굳이 왜 아직 어린 전도사를 닮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참 마음이 참 쓰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하더라.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소한 뭐 존경받을 만큼은 아니라도 부끄럽지는 말자, 그런 생각들로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좀 그런 생각들, 많은 것 가르쳐 주는 것, 그래요. 뭐 세상 지식보다 많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적어도 나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 내 믿음과 같은 신앙인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나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는 앞으로 가라고 하겠어요? 걔가 그런다잖아요.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식들한테는 너 앞으로 가, 너 앞으로 가. 그런데 앞으로 못 가요. 왜요? 이제까지 계속 걔들은 옆으로만 걸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건데 앞으로 가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걸어가는 것이 걔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사들, 나와 같은 아이들 만들어낼 때 자신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와 같이 성장을 했을 때 지금 나의 모습보다 더 신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을 거라 장담하십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더 눈물을 흘려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교사의 모델, 가장 큰 모델은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부정적이지만 이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스승의 모습만큼은 닮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이 제자들은 나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단히 무거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꼭 짚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 또한 꼭 교사들만 교사다 그 생각은 버리세요. 항상 성도들은요, 서로의 관계 속에 누군가는 누구를 닮고 누군가는 누구를 참 존경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항상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대상들이 실망의 모습들을 보이면 그 충격은 대단히 오래 갑니다.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아니요, 청년이 막 올라갔을 때인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교사 한 분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 가까이 가서 선생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교사분이 얼굴이 빨개 있어요. 순간 당황한 모습 속에서 제게 하는 얘기, 무세야 미안하다. 그러고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뭐 신앙생활 안 하거나 그런 분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근데 마침 뭐 그날 회사에 회식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 얼굴을 저하고 왜 마주쳤는지. 그리고 그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보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지나가요. 참 마음이 참 혼돈스러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봤던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나중에 참 회복이 됐던 건 어떤 모습이었냐? 제가 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한 7, 8명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여기서 같이 끼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냥 일원이 돼서 같이 기도할 때니까 너희들이 인도하고 너희들이 해달라. 참 그러한 겸손한 모습에 또 다시 존경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우리의 모습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누군가는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꼭 그것이 내가 가르친 아이들,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안수 집사님, 어떤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마음에 정말 새기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범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사랑, 그 사랑이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이때 그 풍습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스승이 제자를 발을 닦아주는 풍습은 없어요.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다 샌들을 신고 다녀서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거기에는 발을 닦는 물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분들이 올 때는 주인이 또는 종들이 가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갖고 그리고 와서 갖다 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받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그리고 그 모습을 배웠으면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교사된 우리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고 먼저 된 성도들은 나중된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거나 좀 열심을 내는 것 같으면 막 시기해요. 질투해요. 또 믿음에 연약한 자가 막 배워서 막 뜨거워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그만해. 막 말려요. 왜 그래요? 그것은 스승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교사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그들이 더 마음껏 주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자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음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제공하시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가가서 그래 나도 힘들었다.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아픈 것을 씻어주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래야지 그 믿음을 따라 배운 자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않겠어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주일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가 사용하던 용어고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는데 다른 교단들은 교회학교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주일학교라고 말을 하니까 주일만 가르치는 주일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처럼 여겨져서 6일동의 삶은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니다. 교회 그래서 모든 삶 속에 그 영향력을 주는 교회 학교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일학교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날이고 그날에 가르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일날 가르치지 평일날 불러다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인 것은 뭐냐? 내가 하루를 가르쳤으면 그 6일 동안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마치 저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70인의 그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에 마치 어린 양을 저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정말 내가 가르친 아이들을 저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들이 살아갈 동안에 힘들 거를 생각하며 공부하며 지칠 거를 생각하며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힘들까 생각하며 기도하여 주고 위하여서 많은 조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 저는 주일학교 가르칠 때 항상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들은 6일 동안 파송되는 거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꼭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겠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우리 그렇게 또 만나지. 그러면서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정말 그 6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부모도 세상의 교사들도 위로할 수 없고 그 어떠한 힘을 주지 못할 때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교회 선생님을 찾아서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교사들과 자녀들, 이 제자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일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경찰서 막 끌려가고, 그래서 막 부모들이 연락을 와요. 집사님들이고 막 하기죠. 그 전사 때죠. 전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서 다 합의하고 합의서 주고 다 끌고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저한테 운동장도 한 20바퀴씩 돌리고 어디서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 집사님도 제발 이 아이들을 사람 만들어 달라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후배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정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제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빠르게 말씀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제자들이 잘못할 때는 꾸짖는 모습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그 길거리에 길을 지날 때 쉴 곳이 필요해서 하루를 유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그 앞서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곳에 쉴 곳을 좀 마련해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을 듣고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쉴 곳이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 밤을 그냥 가도록.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앞장서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명해서 이곳에 번개를 치게 할까요? 우레를 내리게 할까요? 믿음이 아주 넘치는 그러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였어요? 보안하게 우레의 아들들. 그런 아주 성질 급하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 잘못은 꾸짖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 세상이 이제는 세상의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좀 훈육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막 신고해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교사들은 믿음에 탈선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는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에는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땠어요? 영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적인 말씀들을 쭉 하실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고 강력하게 만류를 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다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셨어요. 심지어 사탄아 부르실 정도로. 물론 그를 조정하는 사탄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할 그 베드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단순히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그렇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 앞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류하는데 항변했다고 나와요. 항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끈질게 이게 계속해서 끝까지 만류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 그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셔야 돼요. 이러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들이 주장할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신앙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행위와 말과 행동들 단호하게 가르치셔야 되고, 아이들의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습관과 모든 것에서 단호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단호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모습. 세상이 바라볼 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그래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 하나가 설교 하나를 보내줘서 영상을 하나 벌써 봤는데 유명한 목사님 설교더라고요. 새벽 예배 설교 한 15분 20분짜리 설교인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 믿을만 하구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그래 그 사람하고 일하면 믿을만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사기치고 권사들이 거짓말하고 목사들이 죄짓고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도저히 못 믿을 사람이 교인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본된 모습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는데도 믿음의 후배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책망하지 못해요. 나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너고 나는 안 돼. 뭘 가르쳐.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 거고,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은 왜 강하게 꾸짖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하니까.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되니까. 잘 배워서 또 예수님과 같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 그 제자들이 필요한 거, 그들이 어려운 거 다 살피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디베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서 먼저 화로를 이 불을 다 피워 놓으시고 거기다 또 고기를 그 물고기를 갖다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 자신을 버리고 가는 그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엠모하러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서 그냥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가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힘겨워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파도 위를 뛰어가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교사들 예수님과 같이 항상 제자들에게 정말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언제라도 내가 같이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에게 정말 나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픈 모든 것까지 품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참된 스승의 모습이 되어지는 교사들과 먼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